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봅시다. 자, 교독을 합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요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기사와 징조로 자기의 존재나 자기 역사를 나타내시고 기사와 징조로 자기의 존재, 자기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또한 그는 예언과 예조로 하나님의 경륜을 알리시는 분이시다. 조금 어렵습니까? 예언과 예조도 징조 똑같이 다 사인이에요. 예언과 예조로 하나님의 경륜을 알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그가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사나 징조나 또 그가 하신 예언이나 예조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자기의 존재도 알리시고 나가서는 자기의 스케줄, 경륜까지도 알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13장 상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조대로 단이 무너지니라. 어떤 단을 무너진다고 예언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 말씀 그 예조대로 단이 무너져라. 그래서 말씀대로 예언대로 실제로 단이 무너져라. 이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예로 들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보고 믿는 분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보고 믿는 거 아니죠? 뭘 보고 믿느냐? 보니까 표적이든지 이적이든지 기사든지 징조든지 예표든지 자, 결국은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보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은 못 믿을 그런 이야기들을 왜 많이 기록했냐면 자기를 나타내주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믿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징조를 내가 봤다.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천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륜대로 스케줄대로 지금 모든 것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께서는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바로 이런 일을 보고도 이것은 바로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었어요. 드디어 재난이 시작됐구나. 다시 말해서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 얻으려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 이거라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기후변화와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지금 기후변화 이건 세계적 아주 그야말로 핫 이슈입니다. 세계적으로 더군다나 이 올해 여름에 들어가서는 모든 세계가 이렇게 기후에 대해서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나아가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하다못해 유엔 사무총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류는 집단 자살을 직면했다. 인류는 지금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집단으로 자살해야 된다. 자살 때가 맞다 할 정도로 이렇게 공포를 했다고 말합니다. 뭔가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인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에레미야 10장 2절에 빨리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10장 2절에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나 너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방인은, 세상 사람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나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 하늘의 징조 이런 것을 이제 한말로 말하면 천기라고 해요. 천기. 세상 사람들은 천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자, 지금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러분들도 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뉴스에 대해서 뭐 텔레비전이든지 신문이든지 뭐 유튜브든지 하여튼 보다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오래 들어서 정말 그렇게 더울 수가 없고, 그뿐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온도 상승이 왜 이렇게 지금 급작히 더 이렇게 심각하게 올라 있느냐, 왜 이렇게 덥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결국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온실가스요, 이게 온실가스 현상이에요. 나아가서는 이것은 원인이 뭐냐면 탄소 배출이다. 탄소를 너무 인간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많은 기계를 이제 많은 에너지를 만든 바람에 너무 탄소를 많이 배출했다. 결국 그 원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도가 상승한다.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이 더위, 나아가서는 무슨 뭐 찜통 더위, 또 나아가서는 홍수, 무슨 또 빙하가 녹는다, 그죠? 빙하가. 그래서 남극 북극 빙하가 너무 많이 녹아가지고 지금 해면이 지금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 해면에 상승하고 있어서 그것이 아마 그렇게 말해요. 뭐 한 1m 정도가 정상보다 1.1m 정도가 높으면은 뉴욕이 다 물에 잠긴답니다. 1m가 상승하면은 뉴욕이 다 잠긴대. 뭐 상하이, 뭐 그다음에 웬만한 도시가 많이 해변에 있는 도시는 다 잠긴데 그 중에 대표, 나는 우리 교회는 몇 미터가 좀 내가 좀 막 생각을 해봤어. 알아봐 주세요. 예, 하여튼간에 난 그때 내가 너무 가슴 아픈 게, 만약에 그때 뭐 이 사람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급속도로 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교회당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이걸 어떻게 지었는데 막 생각하니까 막 아이고, 난 죽는 건 좋은데 교회당이 막 그냥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지금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뭄, 예,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뭄이 전반적으로 지금 심각할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옛날에도 가뭄이 있었죠. 아프리카에 주로 많이 있었고 또 어느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고 무슨 유럽이고 아프리카 어느 세계에 지금 가뭄이 안 된다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심각합니다. 강이 마르고 호수가 마르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라인강이라는 게 그게 젖줄인데, 유럽의 젖줄인데 그들은 그냥 뭐 구경으로 삼아서 아니면 뭐 물로 식수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 하다못해 물동량들이 움직여가지고 배를 타고 그 상류까지 이제 모든 그 배로 모든 물품을 운송하는데 그것도 다 중단할 정도로 배가 띄울 수가 없으니까. 라인강이 굉장히 크거든요, 넓거든요. 그냥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차 대전 때 침몰했던 배 이런 것들도 아주 육상에 올라와 있고 정말 심각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리고 독일 과학자들하고 나사가 같이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얼만큼 가뭄이 중요하냐, 드라우트, 얼만큼 심각하냐면 지하수가 3분의 1밖에 안 나왔대요. 지하수가 지금 바깥에 있는 물 정도가 아니라 지금 지하수가 말라든 것 자체가 그게 결국은 더 이 가뭄을 거기다 이제 기근까지 굉장히 좀 심각한 것이 다 그렇게 심각하다고 그래. 그것이
너무너무 물이 없어서 지금 수력 발전소를 움직일 수가 없고, 아시죠? 후보댐이라는 거,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이었었던 우리 미국에 있는 가장 큰 댐. 그게 마른 바람에 지금 미국의 서남 쪽 7개 주가 지금 거기서 물 공급받고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이미 제한을 걸어서 샤워도 한 1분 안에 해라, 그 이상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만약 어길 때는 이제 낙지를 뛰겠다, 소위 말해서 벌금 매겠다, 이런 정도로 줄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식수는 말할 것도 없고 잔디를 다 지금 물을 주지 말라. 그래서 잔디를 갖다 다 두루루 말아가지고 버리는 것도 있고, 그런 집도 있고, 어떤 데는 잔디에 말라버린 데다가 또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페인트 색깔 해가지고 또 잔디같이 보이려고 하는 거. 미국의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미국의 자존심이 뭐냐면 잔디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잔디를 이렇게 세계 전 나라가 깔고 사는 나라는 없어요. 유럽에 가도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웬만한 집 다 잔디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물, 거기에 잔디 들어가는 물이 수영장을 하나 하는 거 이상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는 그 물 잡아먹는 하마, 잔디를 다 이제 완전히 깎아버려, 없애버리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심각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기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물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자비량하던 그 나라의 그 양식, 곡식, 그것도 되지 않는 거 말할 거 없고, 이제 그나마도 그걸 수입해서 먹던 나라들조차도 수입을 할 수 없는 것은 각 나라들이 이제는 자국의 모든 양식을 다 지금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규제를 걸어버렸어요. 미국도 원래 밀, 콩, 옥수수 이런 거 세계에서 물론 1, 2, 3위 수출국이었었어요. 근데 미국도 수업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자국까지도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기 때문에 다 이제는 세계가 다 자국에 겨우 그거 가지고. 근데 지금 한국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한국도 뭐가 반도체가 어떻고 막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양식 문제에서는 지금 쌀 하나 말고 나머지는 지금 다 문제가 지금 다 큰 문제가 걸렸다 그러는데, 생각밖에 이렇게 밀을 많이 수입을 한대요. 밀을 왜 이렇게 많이 수입하냐? 라면 과자 이런 것들 먹으려고 그랬는지 그렇고, 하다못해 무슨 옥수수 무슨 이런 걸 왜 이런 걸 수입하느냐? 고기들도 많이 먹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1년에 추석 때 한번 먹고 정체 한번 먹으면 됐는데, 이제는 매끼 먹으니까 그걸 대려니까 하여튼 옥수수고 하여튼 무슨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각 나라 막는 바람에 이제는 식량이 문제가 지금 전 세계가 모든 집 앞에 식탁에 다 지금 직결되어 있다는 문제,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내 생각에 좀 확실히 천국 반쯤 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이런 헌신 이런 할 때 복회 가보면 너무 넘쳐, 너무 많어. 왜 이렇게들 많이 정신없이 교회에 많이 다 여러 가지 먹냐, 한 가지만 하든가 말든가지 막 지금 할 정도로 그러는데, 할렐루야입니까? 네, 그러나 굉장히 앞으로 곧 해결되지 않고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심각해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분명히 기근이 처처에서 있을 것이요, 처처에서 기근이 있을 것, 이건 예수의 말씀이고, 이건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으니까 재난의 시작이지, 이 시작이 끝날 것도 아니고, 이 시작은 가면 가서 더 점화될 것이기 때문에 점점 점정할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를 하실 때 뭐부터 지셨죠? 뭐부터 지셨죠? 왜 멍하고 있어? 갑자기 창세 얘기하니까 현세영아 그렇게 다 해가지고 현재 대답할 기능도 없어? 일단 먹은 거 양식 기운이잖아. 지금까지는 아침 먹은 거. 예? 자, 중요해. 창세 때 무엇부터 지었느냐가 그렇게 중요할 수 없는 거야. 무엇부터 지었죠? 빛을 지었어요. 자, 이 빛을 지으셨을 때 처음에 있으라니까 있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는 첫째 날이라. 이래서 빛을 지음으로 해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1장 14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 빛을 큰 빛과 작은 빛 나누시면서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가지고 하실 때, 그 빛을 바로 그 빛으로 인해서 징조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냐. 징조 일자와 사시와 또 연한을 나누시라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에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징조는 거기 왜 들어가 있는가? 징조가 왜 거기 들어가 있는가? 큰 별, 적은 별. 그래가지고 날과 달과 해, 그걸 가지고 나눴다 이거야. 거기까지 이해하시죠? 근데 왜 거기 느닷없이 징조가 있냐 이거야. 나도 몰랐어. 이번에까지 몰랐었어. 그냥 징조라는 건 그냥 항상 하나님은 징조 좋아하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 했는데 왜 들어가 있는가? 그게 바로 오늘이 지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게 주제예요, 바로. 자, 왜 징조?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이따가 다시 읽겠지만은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느니라. 1월 성신을 징조로 사용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다 징조로 사용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빛을 지으실 때 그 빛은 자연 계시의 시작이야. 자연 계시의 시작. 그런데 또 빛이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또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말씀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제부터 빛, 그 빛은 특별 계시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빛은 자연 계시의 시작이요. 요한복음 1장의 빛은 특별 계시의 시작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히게 치밀하게 잘려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조직했다가 하고 이 말씀을 전개하는 것 사실은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430년 하고 있었을 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랬을 때 출애굽의 재앙 몇 가지였죠. 출애굽 때 그들이 바로가 안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내보내라 할 때 바로가 고줄피가 안 보내니까 재앙을 내린 게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 중에서 우리 오늘 주제와 같이 연결되는 재앙이 뭐가 있죠? 그 애굽의 전역에 뭐가 있더라? 흑암이 덮치겠어. 흑암. 사흘 동안에 빛이 한 점 없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너무 없다 보니까 서로 더듬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전기가 나가고 그러다 보면 깜깜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만, 이게 만약에 그래도 어딘가가 무슨 빛이 달빛이라도 있고 아니면 뭐가 있어서라도 그래도 어딘가 그렇게 더듬을 정도가 아닌데 이게 완전 블랙아웃 해버리면 그야말로 더듬을 정도로 그런 흑암이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구할 때 바로 이걸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바로 명했으니 보내라. 그런데 안 보내니까 그와 같은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것도 결국 이제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이 명령했을 때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계시적으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을 이끌어낼 때 시편 135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또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에 뭐냐면 징조와 기사를 더 하시냐. 징조와 기사. 그렇게 완전히 흑암이 덮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신 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애굽에서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올 때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불기둥. 자, 그래서 그들이 불기둥 인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 나오는데 그 뒤에 애국군들이 막 추격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애국군이 그들을 덮치지 못해서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 사이를 띄었을 때 뭘로 띄었냐 하면 거기에도 또 부름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들과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이걸 했었어요. 또 그뿐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들이 반항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고 결국은 광야에서 결국은 다 엎드려서 죽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징조와 기사를 행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정말적으로 이겼던 게 다 죽음이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 그들에게 성소를 지어서, 성소 뭐 하는 기능이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소 기억하라. 너희는 뭘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기사와 이적을 기사 이적하면요, 다시 말해서 이퀄 징조로 생각하셔야 돼요. 다 사인이에요. 사인 아시죠? 사인은 우리가 이렇게 쓴 것도 사인 아니에요? 그러면 사인은 시그니처, 바로 그 사인은 본체는 아니지만 본체와 동일한 상징을 갖고 있고 의미를 갖고 있고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잘 따라봐야 돼. 오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성소는 뭘 기억하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기사와 이적을, 다시 말해서 징조와 기사로 너희를 인도해 내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여호와는 지금도 오늘도 오늘까지도 살아 계시니라, 오늘까지도 역사하시니라 하고 기억하게 한 게 바로 성소라고 신명기 7장 1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오늘까지도 우리를 기사와 이적과 징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심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그 역사를 믿고 제대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그거나 아주 좀 그야말로 이제 죽음 직전에라도 그걸 기억해낸 사람은 살아났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나름대로 그래도 정치도 잘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병이 걸렸어요. 선지자가 이제 너는 곧 죽을 것이니까 모든 걸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울었어요. 울으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그래도 선이 행했던 것을 추억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내가 잘하려고 애썼던 거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추억해 주옵소서 하고 밤을 향해서 그가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선지자한테 알려줬어요. 자, 그래, 살려주겠다. 앞으로 사흘 후에 네가 살아서 건강해서 다시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네 직무를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언해 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사흘 후에 내가 이렇게 아픈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사흘 후에 어떻게 성해가지고 내가 성전에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징조로 뭘 좀 보여주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징조로 뭘 보여줬죠? 그래서 그에게 내가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뭐로? 일령표라는 게 뭐냐면 해 그림자예요. 그 당시에 시계 같이 쓰고 있던 것이 일령표인데, 바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갖다가 아마 이제 그림자를 따라서 보고 지금 대충 어떤 막대를 세워놓고 그 막대의 그림자를 보고 지금은 대충 몇 시구나 하고 몇 시라는 것도 알겠어? 무슨 지금은 무슨 자정이구나 아니면 뭐 새벽이구나 아는 거, 그런 정도로 했던 그런 일령표가 있었는데, 그 일령표를 10도를 2% 가는 건 쉽겠죠. 어차피 가던 거니까.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다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 그래서 그 일령표를 10도 뒤로 가게 해 주심으로 그것을 바로 사인으로, 그걸 바로 징조로 줬다는 거예요. 그걸 징조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징조를 받아가지고 그걸 믿고 결국은 수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하나님은 징조로서도 보여주신 분이다. 믿은 사람은 그와 같이 확실하게 믿을 증거도 받았고 또 그들이 실제로 10년이나 수명이 연장했다는 사실, 징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앞으로 죽을 때가 되면 또 한번 해봐, 히스기야 같이.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그래도 할렐루야 열심히 했던 걸 추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집사였던 걸 추억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살려준다고 표를 주시옵소서. 뭐 하여튼 하던지.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지나가면서 그들은 점점 이제 그런 히스기야 같은 자는 없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사실을 그걸 갖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그냥 뭐 옛날에 있었던 옛날 얘기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그런 일도 있었던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관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다 보니까 엉망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그들은 결국 주권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하나님이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이 외면해버리고 그런 민족같이 버려버린 것 같이 되어버린 바람에 주권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모든 이제 그 백성들도 갈갈이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아주 극소수만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살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예언이 있었어요. 예언이 있었는데 바로 주께서 이사야 7장 14절 얘기입니다. 주께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었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말로 친히, 정말로 너희를 생각해서 아주 정말 확실하고 분명하게 징조를 줄 것이다.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무슨 것이 징조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다는 거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녀가 혼자서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확률 있어요, 없어요? 전무하죠. 이건 전무하죠. 그런데 이것을 징조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징조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슨 징조? 뭐에 대한 사인? 무슨 징조? 뭐에 대한 사인? 처녀가 알을 낳을 수 없는 걸 낳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사인이냐 하면은 임마누엘 사인이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 중에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이로서 오신다. 이게 뭘로서 알 수 있냐면 처녀가 잉태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처녀가 잉태하는 거? 이게 바로 기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너무너무 이적을 구하지 말라고, 너무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그거 위반다 말하는데 우리는 신앙 기초가 이적에서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이적이죠.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 자체가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징조다 이 말이에요. 무슨 징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징조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자, 그랬는데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지 몇백 년 후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 같아요. 뭐에 대해서? 점성술. 옛날에 점성술이 유행했으니까. 옛날에는 무슨 방향계라고도 없고, 그러니까 방향 잡으려면은 그런 별들을 따라서 방향을 잡아서 여행도 했고, 또 하여튼 뭐 풍수지리 뭐 이런 거 다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런데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 심상치 않은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이 이동을 하길래 그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여기 왜 왔느냐 하면은 바로 이곳에 유대인의 왕이 나올 것이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내가 찾아서 경배하리라 했던 그 헤롯의 말을 이제 받아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인도를 받아서 가니까 바로 거기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었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요. 자, 나타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이제 그 동방박사들의 그 별이 나타나는 걸 보고, 그 빛을 보고, 그 빛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것도 사인이네? 이게 바로 징조네? 무슨 징조? 길조네? 세상말로 그러죠? 길조. 길조란 말이 있어요. 이건 아주 좋은, 이거는 징조야. 그럴 때 길조라고. 반대 뭐라고 그러죠? 흉조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가 따라오니까 안개라 그 아이를 보고 너무 기뻐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드디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오셨구나 해서 그걸 기뻐했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라서 공생에 나가셨습니다. 그가 공생하셨어요. 그에 대해서 인상, 그가 어떤 분인가 하고 인상, 그의 얼굴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건 전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없어요. 그의 인상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어떤 표정이고 어떤 용모고 그건 없으나 그가 무슨 일을 하셨다 한 거에 대한 인상이 있습니다. 뭐죠? 종일토록 이른 아침부터 밤중까지 뭐 했다? 병든 자를 고쳤어요. 각종 병든 자,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바로 그가 누구시냐? 바로 그야말로 만물을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이, 그렇죠? 그 만물 중에서 빛을 씌우실 때 그 빛을 뭐로 삼으시려고? 징조로 삼으시려고 빛을 지으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물을 모두 창조하신 이로서 그분이 이제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시려고 이제 그는 그와 같이 공생을 하신 것이죠. 자, 그가 이제 공생을 하시기 직전에 나가기 전에 그가 성전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에 뭐가 있어요?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는 궤가 있고요. 여호와 이름, 그가 누구시죠? 창조주예요. 창조주. 자, 여호와 이름은 창조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창조주인 것을 무슨 징조로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징조로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는 만물을 지었다. 그건 아무도 못 봤어. 그런데 기사와 이적, 표적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이름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러죠? 자, 결국은 다 이걸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천지라고 해요. 천지. 예. 천지라는 것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의 어떤 동향 같은 걸 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구름도 될 수 있고 태양도 될 수 있고 별도 될 수 있고 무슨 하다못해 무슨 물도 비도 모든 것들이 다 알려진 것이다. 그거 다 포함해서 말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혼란한 것은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바로 천기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그 천기 말고 천지에다 플러스 그 다음에 시대의 표적까지 보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지 알 수 있는 자가 왔으니까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창조주를 기억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주.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만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믿고 영생하는 아멘 하세요. 뭘 알아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지 말서 창조주가 아들로 보내신 이가 한 분이시다, 동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하라 영생이에요. 아멘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 예수께서 창조주 이름이 있는 여호와 이름인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는 그 기사와 이적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그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진일보해서 그 창조주가 말씀이 육시대에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가 하실 일이 뭐냐면 구속이다 이 말이에요. 구속주. 그가 구속하셨다. 그의 죽으심이 인류를 구속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가 구속한 걸 무슨 징조로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뭘로 그걸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우리 전 인류를 죄를 사시고 내 죄를 값을 갚아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뭐로 믿을 수 있냐 이 말, 뭐가 징조냐 이 말이에요. 뭐로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뭘로 믿을 수 있는 거죠? 아유, 그 인상 보면 모르세요? 그분 인상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너라. 그래야 양 살살 꼭 다니는 그렇게 착하시고 그렇게 사랑 많으신 그런 분 그거 아니요. 그를 뭘로 징조로 뭘 쌓이냐면 그런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믿냐 이거야. 수험생 해보는 건 아니야? 속은 거 아니야? 속인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아냐 이거야. 뭘로 알습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징조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그의 동정녀 탄생의 징조다. 거기까지 다시 해봐. 3번 얘기해봐. 똑바로 답을 정답한 사람 옆에 사람 손들어 주세요. 이렇게 없어. 옆에 다 그냥 물감을 매겨 다. 아이고 이거 중요해. 이거 안 믿으면 말짱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콩나물 하고 무슨 뭐 봉사하고 헌신해도 소용없다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부활했다는 그 부활하신다는 걸 이제 앞으로 할 것이지만 그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준 거예요. 공생애 종일 동안 뭐 했다고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각색 병자 고친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좀 보고 믿었으면 좋겠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런 걸 어느 날 하나 안식일 날 하는 거 아닌가? 이것만 찾아보려고 그래. 예?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들이 뭐를 그에게서 뭘 원하는 걸 알면서 그와 같이 기술을 하였는데 뭐좀 예수가 답답하니까 이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참 예수가 나타나시잖아요. 그럼 또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실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최소한도 자기의 민족의 뿌리가 표적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창조주부터 시작한 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창세라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이적이니까 기사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항상 그들의 어떤 대화의 토픽, 요새 무슨 일이 있었대? 누가 그랬대? 어떤 선지자가 그랬대? 그런 것들이 대화의 대상이야. 뭐 어느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무슨 연예인이 이랬대. 그런 거 말고 그 사람들 뭐였다 하면 그런 게 그들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에게 질문하는 그 대상도 뭐냐면 항상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 원하다. 왜냐면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라 말하고 진짜 당신 하나님 아들인데 진짜 사실인가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랬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여주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었어요. 자, 바리새인들 아까 뭐랬죠?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 다 그들이 총 관심은 뭐냐면 표적을 진짜 나타내느냐 표적이 없냐 이거 가지고 모든 걸 다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겐 아예 그런 표적을 보여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들은 아직도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고도 전혀 거기에 관심 없고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매치시키지 못하고 하나 되기 일체 못한 자에게는 어떤 이적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러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천지라는 건 소위 말해서 하늘에 오는 이적을 말하는 것, 사인, 바로 이 말하는 것인데 바로 하늘에서 보여주는 사인. 뭐 이런 여기에는 거기 모든 기후 민족 다 똑같아. 뭐 그런 것들 뭐 모든 이 별의 무슨 이런 모든 별들의 운행 이런 모든 것들 다 여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나아가서는 시대의 징조는 알 수 없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천지와 시대의 징조를 말하고 있다 이거. 시대의 징조. 천지. 예. 그래서 이 천지를 이들에게 다시 한번 주실시켰고 그 다음에 시대의 표적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그가 보여줄 표적이 뭔가 하면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뭐죠? 요나가 죽었다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살아나왔죠. 이 사람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죠. 믿습니다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믿으면 발휘는 안 되니까 믿습니다야. 근데 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고 이거는 못 믿겠는 거야. 근데 아까 성경에서 뭐랬죠? 오늘까지도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느니라. 바로 성전은 뭐 한다고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냐.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아들이라고 믿지도 않고 동일한 인격이라 동일한 인물이라고 그들은 더 믿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혀 예수께서는 그들에게는 보여줄 필요가 없다. 아무리 세상 없는 걸 보여줘도 니들 안 믿을 거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을 피해 가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공생애를 마치실 쯤에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이제 앞으로 너희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 대단하죠? 참, 이 성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지었습니다. 이 미석으로 짓고 이 기술하고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감탄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라고 또 가라면 참나 이들이 예수님 성전 자체를 모르니까 나름대로 또 예수님은 잘 관심 가지고 안 보셨죠?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잘 보세요. 그래 하면서 막 소개를 하려는데 예수께서 뭐랬습니까?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있는 것이 다 무너지리라. 그렇다면 이건 완전 세상이 거꾸로 된 얘기네. 세상이 끝난다는 얘기네. 자, 그럼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바로 언제 주의 말씀하시는 것이 주께서 다시 오신다면 아마 미리미리 해놓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물어봤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묻는 거죠. 재림과 종말의 징조. 자, 예수께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본문 읽었지 않았었어요?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려이 와서 물어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욕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난리는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까지는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처처의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나아가서 누가 보면 온역이 있고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죠. 자, 기근, 지진, 또 온역, 기근, 지진, 온역. 이게 퍼펙트 스톰이야. 삼중이고가 겹쳤을 때 그때야말로 이거야말로 정말 종말의 바로 징조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왔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 이것으로서 재난이 이것으로서 있었을 때 이걸로 끝이다가 아니라 이게 다만 이렇게 시작이 돼서 막 이것이 너희들이 막 느낄 때쯤 됐으면 이미 재난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너희는 재난 중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재난의 시작. 다시 말해서 재난 중에 있다는 뜻이에요.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미 너희가 처처에서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온역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있다면 너희는 이미 재난이 벌써 이미 시작해서 재난 중에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재난을 방황은 뭘 어떻게 하라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구원하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예언을 해 놓으시고 결국 이제 결국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를 갖다가 그가 있어봤자 사회에 어떤 그런 유대 나라를 유지하는데 아무 소용도 없고 이 나라 회복에도 아무 도움도 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사회만 분열하게 맨다고 생각해서 결국 예수를 제거시켜버렸다.
피 갈고 죽음에 내겨줬죠. 자, 예수께서 그가 시작해서 죽으십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뭘 다 이뤘을까요? 인자의 스케줄을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인자의 일정, 인자의 일정, 인자의 할 일을 다 마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영광 돌렸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가 죽으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가 흘리신 그 피를 영혼에 뿌렸는데 그 피 뿌림 받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영생하려는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영생에 대한 것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그 일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그는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보좌. 자,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말은 그가 죽으실 때는 죄인으로 죽었으나 그가 지금 살아서 하늘에서 영광의 왕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고난 받으시고 죽었으나 그가 부활하셔서는 영광의 왕이 되셨습니다. 고난과 영광. 고난을 완전히 이빠이 아주 풀로 받으니까 영광도 이빠이 풀로 그가 받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빠이란 말 아나? 일본 말로 이빠이 뭐 만땅과 하여튼 간에. 자, 그가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었어요. 성령은 누구한테 오시죠? 믿는 자에게 와요. 믿는 자. 성령이 믿는 자에게 뭘 하게 하시냐면 기억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 기억. 자, 뭘 기억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신다. 이제 바로 시대가 이제는 이 시대가 이제는 재난의 시대, 이것이 지금 무릎 이걸수록 이제 끝이 왔다. 끝이 가까이 왔다. 이제는 끝이다. 때가 찬 경륜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 받자마자 성령을 자체로 받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또 표적을 주셨어요. 성령의 표적.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표적이 뭐죠? 방언이에요. 그 미친 것들 뭐 광신들이 방언도 아니요. 성령이 내리기 전에 아무도 방언한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을 내리자마자 방언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걸 보고 성령이 임하셨구나 하고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나는 성령이 임하신 표적을 갖고 있다. 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이 불어나다.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십니다. 한번 방언해보세요. 나오네. 다 나와. 그냥 하도 술꼭지만큼 물 나오듯이 나와. 왜 나오죠? 지금 이 사실은 성령 오늘도 기억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나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 곧 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십니다 하고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징조에도 다시 한번 알아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의 징조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임하심과 그리고 다시 세상 끝에는 어떤 것이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아가서는 종말에 반드시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징조 있어야 되겠죠? 징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징조는 바로 뭘로 할 수 있느냐 하면 천기와 시대의 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기와 시대의 표적, 천기와 시대의 징조, 천기와 시대의 징조. 천기라는 것은 현재 이 모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이 모든 기상, 모세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다 천기로 돌아간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천기가 바로 시대의 징조다. 이 천기가 돌아가는 것 자체도 시대의 징조다 하고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후변화 이것도 지금 시대의 징조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이걸 설명하자면은 맞아 떨어진다 그 말. 자, 지금 우리 지금 모든 이
현재 근래 이 지금 이날 난국이에요. 난국은 기후 변화가 난국 제일 탑 피부원이야 지금. 그 지금 현재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시는 분, 가장 이게 지금 모든 기상 이후 모든 무슨 이 모든 것 따라서 나오는 무슨 뭐 앞으로 가뭄이든지 하여튼 무슨 뭐 전쟁이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가장 내가 염려해야 될, 가장 신경 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안 한 것 같아. 목사님은 한번 열어도 되지. 자기는 나는 그냥 나가서 뭐 일상상으로 가서 뭐 일당 받으면 또 먹고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지금 우리가 정말로 이 생각이 좀 깊은 사람이라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시대의 종말이 갖고 오고 있다는 것을, 때가 찬 경륜이 지금 아주 목에 찼다는 거, 지금 주님이 오실 때 강림하실 때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고 살면 살수록 천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떻게 기상이 돌아가는가, 어떻게 세상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가, 그게 더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관심 많습니다. 매일 봐요. 매일 봐. 그러면서 성경을 대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모든 이 기후 변화의 주범이 뭐냐 하면 탄소라는 거야. 그죠? 탄소가 갑자기, CO2가 갑자기 모든 세상의 재앙의 근원이 되어버렸어.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무슨 나라들이, 무슨 미국도 그래요. 무슨 에너지 클린 에너지, 뭐 탄소 중립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무슨 기후 조약 이런 것들 맺고, 요새는 그거 가지고 또 조약을 맺고 하면서 그걸 언제까지 해결하냐? 2030년 2030 어젠다, 나아가서는 Great Reset 하면서 지금 세계가 기후 변화를 어떻게든지 이거를 막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나라들이 합해서 다 모여서, 나라마다 그것을 모여서 그걸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하자 해가지고 지금 모든 나라가 그렇게 안 하면 그 나라는 자체가 벌써 나라로서의 자격도 없고, 그건 미개 나라고 상대도 못할 나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뜻이 있는 나라들은 다 합해서 점점 연맹을 맺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거기에 많은 나라가 거기에 가입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온실, 기후 변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탄소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 아니 그냥 들어왔으니까. 안 들어? 그러면 또 아니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네? 그럼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관심 없습니다. 안 하는 거 관심. 나가. 이게 다 관심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지. 바리새인도 왜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반대 생각하고 반대만 하니까 예수가 항상 더 옳은 말을 하고 더 확실한 말을 하게 그런 인물들, 그런 계층의 인간들도 만들어 놓으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관심 있어야 돼, 매사에. 오늘 내가 뭐 먹고 사느냐, 오늘 밤 저녁 때 반찬 먹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은행 잔고에 얼마가 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다 있으면 뭐래? 얼마 있으면 다 죽어버릴 텐데. 아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과학자들이 지구가 종말이 올 것이다. 나사 그런 과학자들이 다 한 말 말해서 The end of the world. How do you think about that? Yes. 모든 과학자들이 다 yes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어요. 자, 그동안에 나사 알죠? 미국의 항공우주연구소. 예. 그 나사에서 2016년에 탐사선을 띄워서 달에 보냈대요. 2021년에 도착했대요. 근데 그 탐사선이 이미 태양 오rbit 안에 들어가서 지금 송신을 하고 있대. 어떻게 더 뜨거운 태양에 어떻게 그게 안 먹고 있는지 참 발전하긴 했어. 하여튼 대단해. 그래서 거기서 송신하는데 그 태양의 정보를 벌써 보내는데 태양의 그 표면에 흑점이 있다네. 흑점이 많이 생기면은 거기서 또 뭐가 많이 생기냐면 솔라 플레어라는 게 많이 생긴다는 거야. 솔라 플레어, 태양광. 그런데 거기서 그 태양광이 막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무섭대네. 그게 나와서 어디까지 오냐면
지구까지 도착을 하고 있는데, 지구에 뭐를 파괴하고 있냐면 지구의 자기장을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지구의 자기장을 교란시키니까 지금 지구 자체가 지금 완전히 막 그 지구 자체가 다 하나님이 원래 세팅한 게 있잖아요. 세팅한 그것이 다 뭉그러지고 있대. 그러면서 그 북극과 남극, 아니 왜 그 지구가 축이죠. 지구축이 원래 24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북극이라는 게 그 남극 있잖아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건 그냥 상식이야. 그건 높은 지식도 아니야. 그거는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 있잖아요. 이렇지 않은 북극 남극이 없는 거야. 만약 이것 없으면 다 파죽고 다 얼어 죽고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기울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다 골고루 온도가 이렇게 돼서 살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있던 것 자체가 지금 막 뭉그러진다는 거야. 이게 뭐가 그렇게 맺는다고? 태양광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바람에 현재 지구가 현재 그것 때문에 현재 북극에 남극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막 움츠러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현재 그야말로 북극 남극에 빙하도 녹고, 빙하도 그것 때문에 녹고, 온실가스 때문에 녹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녹고, 그것 때문에 현재 쓰나미라는 거 있죠. 쓰나미가 왜 쓰나미 뭐지 아시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밑에 지구 안에 있는 그런 땅 큰 덩어리들을 뭐라고 말하더라, 그게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부딪히게 하고 그런 바람에 쓰나미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랴. 다시 한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있으리라.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모든 이 천체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아까 처음에 창세기 1장 14절에서 징조란 말 했죠. 지가 빛의 징조, 빛에 대한 징조를 말했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월 성신에 징조가 있다. 그 징조가 뭘로서 나타나느냐?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아까 제가 말했죠. 쓰나미가 바다 밑에서 태평양에서 어느 지각과 어떤 지각이 만나서 부딪히면은 그게 어디까지 온다고요? 그 파도가 미국 본토까지 와가지고 LA도 뒤엎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얼마 전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그렇게 쓰나미가 나가지고 몇 시간 만에 인도네시아 덮친 번에 그때도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1월 성신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나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기후변화, 이 모든 이상이 뭐 때문에 생기냐 하면 탄소 때문이 아니라 태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나는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난 여기 이번에 자세히 알았지만 나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절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탄소가 많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이 전 세계가 이렇게 기후가 이렇게 변화되는 건 아닐 것이다. 이거는 말세에 징조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무슨 징조? 바로 그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지금 주님이 지금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로서 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세 징조. 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믿는다면은 우리는 천지를 본다 할지라도 모든 천지를 볼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다 뭐로 보냐면 이걸 시대의 징조로 보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 말세의 징조.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신다. 아멘.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어디서 뭐 기근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뭐 3년 동안 무슨 그 바닥이 말라가지고 지금 현재 고기가 나가 너부러져 죽고 뭐 농사를 못 짓고 그러면 그걸 볼 때도 막 무서운 거야.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어쩌면 그때까지 살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야말로 서로 잡아먹어야 돼. 그야말로 아까 어떤 유엔치 한번 총장이 말했잖아. 우린 집단으로 자살일지 모른다. 아니 그 이상 될 거 아니겠어? 진짜로 배가 고파서 진짜로 맨날 며칠을 굶어본 적 있어요? 우리 없어요. 그런 적. 뭐 고의적으로 금식 몇 번 며칠 한 것밖에 없어요. 아이고 그래도 먹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하여튼 먹고 지금 아이고 살았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죠. 예? 근데 그게 없어서 전량이라서 물도 못 마시고, 물이 앞으로 금값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앞으로 금값, 아니 이건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에 모든 이렇게 뉴스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앞으로 물이 금값 될 거다. 아마 물 때문에 세계 전쟁이 날 것이다. 이런 시대에 살지 안 할지 어떻게 하냐 이거야. 예? 이럴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는 천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세상인이 두려워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천지를 보고 뭘 알라? 시대의 징조를 알라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이 불어나다. 곧 오신다. 자, 그런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십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또 어둠이 있더니 빛이 있으냐.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고난을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다. 생활에서 내가 느끼고 산다. 나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생활 자체가 고난입니다. 내 생활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아멘 하세요. 없어요? 다 팔자 아주 다 배 두드리고 거야? 사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니에요? 매일 고민해야 되고, 매일 먹고 사는 거 고민해야 되고, 매일 빌 갖다 갚아야 되고, 얼마나 고민입니까? 이것도 고민인데 여기다가 또 걷다가 이런 것이 더 가중한다면 어떻게 살 거예요? 예?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뭘로 알느냐 하면 축복을 해야 돼.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의 기회다. 자, 탕자가 나갔어요. 집 나갔어요. 곧 고생이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동료들, 그 뭐든 양아치들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또 갖고 있던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다음부터 굶어 죽게 된 거예요. 탕자한테는 고난이 온 거예요. 근데 탕자가 그때 왜 그가 결국은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냐면 흉년이 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흉년. 탕자에게 흉년은 축복이었다. 만약에 흉년이 없었다면 그는 아버지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못된 짓을 하다가 그 집을 하다가 결국 죽었겠지. 예? 그러니까 오히려 탕자에게는 차라리 흉년이 있은 게 축복이니, 내가 만약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내가 아버지 뜻대로 못 살려고 미친 짓을 하고 있다면 차라리 흉년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딸한테 매일 흉년을 내려달라고요. 당자에게는 흉년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나 몸에는 손대지 마시고 차라리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손등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옥 가면 어떡하냐 이거야. 이때 만약에 주님 오실 때 대비하지 못한다면은, 만약에 주님 오셔서 분명히 고난을 받되 영광으로 감당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휴거, 공중 휴거해서 하늘나라 데려가시고 나머지는 다 땅에 버려지면 다 지옥 갈 텐데, 이게 세상 이 우주가 끝날 날이 며칠 안 남았다니까요. 이 모든 징조들을 천기를 보면 알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이고 이제 끝장났구나, 세상 끝났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이 가까우신 것이고, 주님 오시면 나는 데려감을 당하리라, 나는 공줄로 올라가리라,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아니하시고, 만일 시험을 당했을 때 만약 이것이 깊어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감당치 못할 고난은 없다.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때까지 하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피난길 주십니다. 데려가십니다. 아멘.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는 나의 현상에 대해서, 이 모든 세상 현상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이 가까워서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는 같은 처지,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살지만 주님이 오시면 데려가실 거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 가서는 난 편안하게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서로 위로해 주시는 바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면 이럴수록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라. 이러면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하여튼 주님이 오신 날에 우리가 이 천지를 알고 또 시대의 징조를 안 자라서 이제는 정말로 놀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될 날이 있는 것을 대비한 자로서 데려감을 당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궁창의 달을 궁창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달을 궁창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달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도 달도 다 별도 다 증인으로 쓰시고 바로 징조로 쓰시는데 달도 궁창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달이 나사의 학자들이 말하는데 매해 3.4cm씩 몰아간답니다. 달이 한 해에 3.4cm씩 몰아간대요. 그래서 이래저래 달이 만약에 멀어지고 달이 없어지면 이 지구에 인간이 사는 전혀 모든 생태계는 다 없어진대요. 다 무너진대. 나 달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 다이도 바이다 그런 자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이 조류, 모든 무슨 바다의 모든 이 생태계, 이 모든 것들이 달이 다 그렇게 주관한다네요. 그냥 모든 거는 다 지금 달도 해도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천지가 결국은 끝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창의 달, 외로운 달 같지만 그 궁창도 달도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의 다시 오심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외로운 중에서 나는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친다고 손가락에 반다 할지라도 나는 외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예수의 증인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증인 되시다가 주님 오신 날에 데려감을 당한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모든 것들 보면서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더더욱 가까이 온 것을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은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게 우리 주님을 감당하는 자들이 원하는 세상의 주의 주의 도와주시니 주님 다시 오시면 아버지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그날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과 올 수 있게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순종하고 아버지 뜻이 더욱더 말씀 주시고 아버지 우리 미션 주에게 기다리는 아버지 미션 아버지 이로운 여신아
일주일 동안 일주일째 여섯 동안 세상 일로, 육체의 일로, 가족의 일로 다른 생각할 수 없이 바빴습니다. 아니 그 일 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날 그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신 거, 이게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진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느 시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에 주신 거 차라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 됐어, 다 됐어, 진짜 다 됐어. 이젠 더 이상 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징조가 필요 없어요. 다 됐어요. 정말 이 마지막 이 시대 이 징조, 확실한 이 징조를 앞에 놓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의 모든 힘들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내 심령을 깨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내 영혼이 깨어서 마치 우리 주님 오실 이 날을 준비하는 참으로 그날 귀한 날들이 되기 원하니 아버지 시여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여 아버지 축복하시고 주여